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모세를 세워서 지도자 모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명령에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함께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의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 성막을 덮었고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 수단은 구름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낮에는 불로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40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 말씀 66권 완전히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과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믿음 생활에 나가는 여정의 과정에서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시험 당합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 의지하다 보면은 시험 당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40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한 나라를 이루며 살기 위해서 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철저하게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면서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도 나만 바라봐라.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하고 밤에는 불로 인도하지만 이것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가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과 불은 의미가 있습니다. 구름은 성막을 덮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들을 상징합니다. 만일에 구름이 가는데 그들이 가기 싫어서 있으면 그들은 죽습니다. 맹수에 물러 죽든가 더워 죽든가 살지를 못합니다. 구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에 나가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성령 은혜 안에 살아야만이 우리 신앙은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도 동일합니다. 불 모양 같은 것, 불은 물론 어둠을 밝히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뜨거움과 열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죄악을 태우는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불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처음 이루어질 때 이때의 시대를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가장 큰 강력한 수단이 불같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면은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련히 지금 초대교회, 처음으로 교회가 이루어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 역사에서 이를 통하여서 교회를 이루어 나갑니다. 이루어 나갈 때 성령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데 그 성령을 표현하기를 바람 같은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람은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원한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바람의 존재함은 안 보이지만은 나무가 흔들린 모습 보고 아, 바람이 부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바로 성령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행하는 언어나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삶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구나,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의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봅니다. 마치 불의 예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니라. 성령이 임하는 바로 이 광경들입니다. 불의 예처럼 가끔 보면은 저녁에 번개를 칩니다. 번개를 치면은 보이죠? 아참 무섭게 보입니다. 순식간에 그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불의 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같은 가정에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해야만이 그 영혼은 구원받는 영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심령에 임했을 때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이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한 가정 산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충만한다고 해서 여자가 충만하고 바로 이 여인이 충만한다고 해서 남편이 충만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구원도 동일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만이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각각 사람에게 임한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불은 밝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태우기도 하고 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실 때 병아리 눈물같이 찔끔찔끔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는 풍성함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충만함이라는 것은 차고 넘치는 것을 말해요. 그릇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그런데 물이 바로 이 한 90%나 반틈이나 바닥이나 이게 아니라요, 계속 넘치는 것, 이걸 충만함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언어, 즉 성령의 충만함 받는 증표입니다. 다른 언어입니다. 표준 번역에 보면은 각각 방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외국어 말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에서 금요 기도회나 쭉 기도하다 보면은 방언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령에 받는 증표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다른 언어로 그들은 바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불은 더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 상징하기도 합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불, 태우는 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불은 얼마나 큰 능력이 있습니까?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나. 어떻게 방망이로 바위를 쳐서 부스럽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질 때, 내 심령에 새겨질 때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박했던 사람이, 악한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하여 선한 사람은 변하기도 하고, 사람 못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으로 변하기도 하고, 엄청난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은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내가 강박했던가 하나님을 시갑당하지 못한다면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인 이 성령의 불같은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질 때 우리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바로 은혜의 시간이 주의 말씀을 바로 받을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구름이나 불이 나타나면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출애굽에서 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는 40년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시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의 16절 말씀 봅니다. 항상 40년 동안입니다.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은 불명이 있었는데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인도하는 수단이 바로 불과 구름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의 더위를 막아주기도 하고, 밤에는 불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추위를 막아주기도 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철저하게 누구 따라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것 따라갔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누구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잘못하면 시험 당하고,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그 사람 때문에 고통 당할 수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누구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교회 왔을 때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여러분의 갈급한 영혼에 충만하게 채워나가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이스라엘 2대 왕인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바라보는 것은 바로 본인이 바로 이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 하나님 인도함 따라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며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준 삼아야 갈 것인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봅니다. 주의 말씀은, 여기도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이 지금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을 걸어가는데 캄캄합니다. 등불 가지고 가면은
넘어지지 않고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갈 때 아무리 캄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가는 길에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비치면 환하지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장애물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이나 빛, 이게 없으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많이 다치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인생 여정 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이 되어야 되고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인생 살아가는 수많은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서도 막히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금년 바로 이 표가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고 만나고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비 캄캄하여 보지 아니할 때 다윗과 같이 우리의 푸른 초장과 하실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일날 새벽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때 주의 전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이 귀한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그래 예배 드릴 때 그야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의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그냥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붙잡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나침반이 없었습니다. 요즘 말하는 내비게이션도 없었습니다. 앞길을 가르쳐준 사람도 애언자도 없었습니다. 장정 60만 명, 이내리 300만 명이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어찌 바로 똑같이 한 길을 갈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구름기둥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기둥이었습니다. 이걸 통하여 그들을 다 인도하는 겁니다. 떼쓰고 안 가는 사람은 바로 이 구름기둥 인도하는데 떨어지는 사람은 맹수에 잡혀 바로 죽든가 아니면 뭔가 모르게 열사병으로 죽든가 그 영혼 살지 못합니다. 밤에 불구름 인도하실 때 그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추워서 죽든가 모든 환경 때문에 살지 못합니다.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도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 거해야만이 우리가 완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마음으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여호와 명령에 어땠을까? 철저하게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17절 말씀 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구름이 쫙 떠오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행진 앞으로 나갔습니다. 뭘 따라서? 구름 따라서. 구름이 머무는 곳에 나는 더 가고 싶어, 기분이 좋아, 힘도 있어, 더 가야 되겠다. 그런데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은 진을 쳤습니다. 장막을 쳤습니다. 거기에서 수도했습니다. 이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내 생각, 내 의지, 내 방법, 내 경험에 의해서 믿음 생활에 나가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붙잡고 나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자, 40년 광야 생활 마치고 이제 그들이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한 나라를 이룹니다. 이때도 40년 마치고 난 후에 모세가 죽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이때도 동일하게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보세요. 여호수아 7장 내 율법을 지키며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죠.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하여 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뭐라겠습니까? 말씀 지키라고 그랬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도 기준이 뭐였어요? 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원주민들이 7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을 몰라요. 철저하게 형상을 만들어서 미신이나 우상을 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이것을 보지 말고 보았니 들었니 해도 따라가지 말고 여기가 좋다고 따라가지 말고 잘하노라 치우치지 말고 무엇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이 줬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붙잡고 나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 믿음 흔들립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내 생각, 내 의지, 내 가치관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면은. 그리고 여호수아 1장 8절 봅니다. 이 율법책을
이 율법책 성경 말씀이에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이것이 말씀을 생활합니다. 말씀을 생활하라. 우리야 새끼 하루에 식사를 하듯이 항상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모든 것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야로 묵상하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모세의 바로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지켜, 알기만 하지 말고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여러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얼마나 많은 바로 이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은 홍수같이 상상을 초월하여 얼마든지 말씀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단 그러나 내가 듣는 말씀을 얼마나 그 사람들의 행동에 옮기며 살아가냐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뭐라고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 물어보세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이 몰라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다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행동에 옮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즘 말하면 신학자들입니다. 구약 율법을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을 해버린 거예요. 아니 신학교 바로 학위받고 있는 그 학자들에게 왜 그랬을까? 너희들은 아는 것을 많이 아는데 입으로서는 많은 것을 알아요. 그런데 어때요? 행동에 옮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들은 말은 듣되 바로 행하면 본받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분자로 아니면 믿음에 귀한 사람을 세운 여러분들이 행동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입니다. 학위를 갖고 있어요. 박사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잘 가르치고 행하는데 말은 하는데 행동에 옮기지를 못해요. 행함이 아니에요. 보면은요 이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전에 와서 말씀을 드릴 때 눈물을 흘리며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입으로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야말로 많이 알고 잘하는데 우리가 행하는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것. 이 신앙을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죽은 신앙을 했습니다. 이 신앙은 여러분 죽은 신앙이에요. 예수님 만났을 때 책망받는 신앙입니다. 칭찬받지 못하는 겁니다. 반드시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랬을 때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형통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형통이라는 단어의 뜻은 지혜롭다, 총명스럽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표준 번역에서는 너희가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면 성공할 것이다. 공동 번역에는 모든 일이 뜻대로 되리라.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머리는 많이 알고 있는데 행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시옵소서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기도할 것 내가 듣는 말씀대로 믿음대로 좀 살도록 도와주시라고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조이면서 간구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구름이 머무는 날입니다. 나는 좀 가고 싶어. 그 가나안 땅 빨리 가고 싶어. 그런데 구름이 머문 날이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 아니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한 달, 두 달만 오래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내가 아무리 가고 싶지만은 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상식이 아닙니다. 내 신앙은 경험이 아닙니다. 내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판단합니다. 죄가 있고 악이 있고 선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만일에 죄악의 기준도 저 사람의 내가 얼마나 많은 해를 줬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상이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행을 얼마나 많이 해서 상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잖아요. 가치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여러분 법이 있습니다.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습니다. 이 법에 어긋나거나 윤리나 도덕에 어긋나면은 나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법이 없으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이 세상에 나쁜 짓 하더라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요. 법이 없기 때문에
법이. 세상 법은 그 법입니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모든 신앙을 측정하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맞춰 신앙의 모든 것은 여기에 맞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의 모세율법이 613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핵심으로 613가지가 있는데 하라는 것이 248개예요. 이거 해야 됩니다. 하라는 것을 안 하면은 죄입니다. 즉 이 248개는 사람의 몸을 이루는 모든 부분이라고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하지 말라는 것, 이 하지 말라는 것 하면 안 돼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365개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365일 동안 하지 말 것 하지 말아야 되고 할 것은 우리 온갖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우리에게 가르침이 된다는 것. 그러면은 내가 머무는 날이, 지금 구름이 머무는 날이 오래될 때는 그대로 순종하며 오래 있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머무는 날이 짧아요. 20절 보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깊이 율법 명령을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로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더라.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쉬고 싶어 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 가면 가고 하나님이 쉬라 가면 쉬는 거예요. 저녁 내 불기둥으로 인도함 받았습니다. 이제 장막을 칩니다. 그래 이제 며칠 동안 여기 쉬어야 되겠다. 그런데 오후 되니까 구름기둥이 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 밤새 동안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좀 쉬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에 가라 가면은 가야 된다는 거. 이것이 성경 우리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얼마 동안?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내가 가고 싶어도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쉬고 싶어 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 주의 명령에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생각하시면서 모든 일을 행하시지 그렇게 고통을 주었을까? 그것은 여러분 40년 동안 순종하는 자세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훈련에 훈련을 더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훈련 연단한 이유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육신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아니면 신앙적으로 힘들어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 묵상도 잘하고 헌신 봉사도 잘하는데 세상 말로 11조도 잘하고 내가 직분 사명 잘 감당하는데 왜 나에게는 고통을 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원망할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많은 연단을 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답이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40년이에요. 이는 왜 그랬을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나한테 어려움 당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낮추시고 교만한가 교만하지 않는 걸 시험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믿음 생활에 나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즉 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걸 시험해 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잘 우리가 묵상하셔야 됩니다. 어디가 어려움이 있어요? 시험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는 이런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동일합니다. 구약의 욥기를 보세요. 욥기 1장에 보면은 동방의 의인이요 순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욥은 이 많은 고통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10남매가 다 죽어요. 그 많은 재산이 다 불에 태우기도 하고 적군들이 와서 빼앗아 가버리기도 하고 왜 그러냐 그 말입니다. 욥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가 욥의 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고 내 생각대로 모든 걸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평불만합니다. 안 해버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신앙을, 이 신앙을 합격하지 못하면 흐트러지게 되겠습니다. 이 신앙 인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떨어지게 되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낮추시고 여러분들 시험해 봤을 때 그 모든 것에 패스 통과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뭐라고 합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당한 모든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를 연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욥기 마지막에
눈으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됐고, 10남의 자녀는 다 다시 주었습니다. 재산은 갑절로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진짜인가 진짜가 아닌가를 시험해 보는 겁니다. 내 가정이 어려웠을 때, 여러분의 사업장이 어려웠을 때, 교회가 어려웠을 때 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가? 어떤 사람이 도망가는가? 도망가는 사람은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남아있는 사람이 여러분 진실로 믿음의 사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살이 살아가면서 어찌 좋은 일만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끝가장 인내하고 남아있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이 모든 사람은 시험에 패스하고 통과한 사람입니다. 이걸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명령에 따를 때 환경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 21절 봅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 그들이 행진하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경 보세요. 구름이 아침에 떠오르면은 굿모닝하고 좋은 아침입니다. 이럴 때는 비판한 몰며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밤에 떠오를 때, 하나님 낮에 이만큼 갔으니까 밤에는 잠 좀 자야 됩니다. 밤에는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지만은 그들은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여건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셔요. 내가 피곤하고 내 형편과 처지 환경을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런데 왜 아신 하나님께서 그랬을까? 네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를 하나님께서 시험해봤다, 그 말이에요. 꼭 여러분 합격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일날 보세요. 오늘은 주일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휴일이라고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그럽니다. 쉬는 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날입니다. 셋째 주일날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 묵상했습니다. 레위기. 거룩한가 뭡니까? 구별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토요일 가장 열심히 일하고 오늘 지금 텔레비 보고 리모컨 가지고 쉬어야 됩니다. 바다에 가야 됩니다. 강에 가야 됩니다. 놀러 가야 됩니다. 공휴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째요? 하나님이 전에 왔습니다.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7시에 1부 예배, 바로 9시에 3부 예배, 또 점심 먹고 오후 예배, 하루 종일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하며 여러분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차장에서 이리 쓰세요 저리 쓰세요. 어떤 사람은 금요일부터 와가지고 토요일날 주일날 여러분 지금 예배 끝나고 식사하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다 준비해놨습니다. 너무나 주일 힘들지 않습니까? 아니 일요일 쉬는 날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주의 전에서 일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왜요?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날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를 향하여서 전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헌신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일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때문에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바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맞춘 가치관은 여러분 믿음 생활하기 너무나 힘듭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는 안 돼요. 만일에 그랬을 때 이런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그럽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짝하는 것, 세상과 적당히 맞춰 사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게 여러분 다르잖아요. 우리는 모든 가치관을 세상 방법에 갖추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통해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 통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새벽 예배 드려야 되고, 하루에쯤 더 아침에 잠 2시간 3시간 더 자고 출근한 것이 마음에는 몸에는 바로 가벼울 줄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새벽을 깨운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왜요? 구별된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새벽에 일어난 일이 많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 새벽이었습니다. 뒤에는 애국군들이 쳐들어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새벽에 막혔던 바닷길이 열려서 애국 사람의 손에서 건져냈다고 그럽니다. 어느 때 새벽에, 또 새벽에 뛰어오는 애국군들을 수장시켰습니다. 새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고 우리를 바로
돌봐주기도 하고 새벽에. 그리고 이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입니다. 약속 땅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불가능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호수아서 6장 15절 말씀 봅니다. 일곱째 날 어느 때였어요?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이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다. 보세요. 새벽에 하나님 말씀대로 매 7번 돌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 20절 상반절 말씀 봅니다. 이렇게 새벽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7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어쨌다고요? 무너진지라. 난공불락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들이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그들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간구함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가르친 것들, 뭘 가르칩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압이 막혀있든가 좌우상하가 막혀있든가 아니면 내가 어려운 상황을 헤매고 있을 때 여기서 건져내고 여러분들을 보호해주시고 돌봐주신 게 바로 어느 때였어요? 새벽 때였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우리 삶 가운데 막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새벽에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뒤에 쫓아온 애국군들을 수장시켰습니다.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제가 새벽에 찾아와서 이와 같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늘문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막혔던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설 연휴 끝나고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전 모든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간구하여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너무나 안일해 살아왔다면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금 산적해 있습니까? 기도 재미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 붙잡고 깨어서 근신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이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인내했다는 겁니다. 22절 말씀 봅니다.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니라. 그렇죠? 지금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40년 기간을 주었어요. 그런데 빨리 가면 얼마나 좋아해 보면은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틀, 어떤 때는 한 달, 어떤 때는 1년 머물게 있는 거예요. 구름끼는 안 움직입니다. 그럼 어때요? 하나님, n분의 1 좀 해주세요. 좀 쉽게 좀 갈 수 있는 길을 주셔야지. 이게 얼마나 힘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백성들이 바로 쉬고 가는 것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응답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모든 응답에 주는 것과 응답 기간도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마음으로 생각할 것,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보여지는 것, 계산되어지는 것, 쌓여지는 것, 내가 느끼는 것, 이것만 가지고 기도 응답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 안에 줌도 기도 응답이에요. 보세요. 고린도서 12장 말씀 보면은 바울 사도가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선교사로 다니는데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내 질병을 치료해 주셔야만이 내가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하나님의 깨달음입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너희가 약할 때 온전해 짐이라. 연약할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가, 나는 힘들고 지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네 믿음이 이때가 좋은 때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풍성하고 좋아서 막 돌아다닐 때는 여러분의 믿음이 약할 때예요. 그런데 내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서 주의 전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 제목 가지고 구할 때, 이때가 여러분의 신앙이 강할 때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땠습니까? 약할 때가 강함이라. 이것을 깨달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달음이 바울 사도의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지어지고 쌓여지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이었구나 하고 깨닫는 것, 우리는 이렇게 기도응답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심은, 하나님 행하심을 사람이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행하신 일을 인간 피조물이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참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모든 행한 일을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만함이에요. 왜 그럼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였을까? 전도 3장 14절 말씀에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로 알지 못하게 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 출애굽하면서 머물 때하고 출발할 때 기준, 어떤 때 머물렀고 어떤 때 출발했을까? 23절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계속 우리가 묵상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서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졌더라. 여호와 명령입니다. 여호와 명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건강한 신앙이요, 그래야만이 성숙한 신앙이면 꼭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새기셔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 목소리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니, 이게 하나님 말씀의 정의예요. 여러분 이 시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가르침, 이거 깨달았습니다. 가르치면 좋아요. 그런데 책망이에요. 말씀을 통한 나를 막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겁니다. 너무나 아픔이 있어요. 이것이 말씀의 기능이라니까요. 좋은 얘기만 들려가지 마시고 내가 잘못했을 때 책망.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을 바르게 세우고 의로 올바르게 믿음 생활해 나가는데 유익한 것이 성령에 감동된 신구약 모든 66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했을 때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지고, 온전하다 그 말은 쓰임에 합당한 사람.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가르침도 있지만 책망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바르고 세웠을 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임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이 말은 자격을 갖추게 하리라. 준비된 사람으로 만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가치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은 외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쓰이도록 준비된 사람입니다. 겸손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환경 여건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 영혼들을 주님은 쓰임에 합당하다고 그랬고 자격을 갖춘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한 집에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4가지 그릇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쓰실까요? 금그릇, 은그릇이 아닙니다.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갖춰진 것, 바로 질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것을 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졌던 간에 어떤 사람을 가졌던 간에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외모적으로 외적으로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 사람 쓸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쓰이도록 갖춤 준비된 사람 쓰신다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힘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데다. 이 말씀 표준문 얘기 보면은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그가 말씀을 보내어, 이 해석을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셨고 멸망의 구덩이에서 끌어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단 한마디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이걸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드릴 때 이게 얼마나 능력 있는가. 주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아나게 합니다. 우두는 자를 바로 지혜롭게 합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열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는 길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환경에 치우치지 마시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온전히 주의 명령을 따라 그들은 있기도 했고 주의 명령에 따라 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신앙은 하나님의 전해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 명령을 마음에 새기면서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이걸 마음에 잘 새기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행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을 때, 마지막에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 믿음의 자녀들 바로 순종했습니다. 이제 우리 이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살면서 우리의 신앙은 상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경험적인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아갔을 때 여기에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6장 찬송가 드립니다. 드리고 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깨달음을 준 게 있을 거예요. 깨달음. 아, 내가 믿음 생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그동안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깨달음 이거 주었을 때 그대로 실천함의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게요. 이 찬양 드리면서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